선생님 대학 어디 나오셨는지?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를 특히 이제 젊은 청년분들한테 묻는다는 게 요즘 분위기에서는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인서울에 되게 좋은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대학을 졸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스스로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에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위축되고 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학벌주의가 되게 견고하게 서 있고 학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없다면 진짜 거짓말이죠.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능력주의의 최후 보루인 학벌주의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학을 뭐 좋은 데 나왔든 안 좋은 데 나왔든 연봉이 많든 적든 의사든 사무직이든 뭐 간호사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세브란스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공고화되어 있었던 신분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노력했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서영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네. 아, 역시 잘 아시는군요. 왜냐면 텔레비에서도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세브란스가 이제 제중원이었던 시기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조선의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어 가는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1894년도 이제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 공식적으로 철폐가 됐어도, 예, 그쵸. 예. 남아있는 잔재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분제도가 카스트죠. 예. 네. 근데 사실 인도나 네팔도 카스트 제도가 법률적으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역사 시간 아니면 뭐 세계사 시간에 계속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게 없어진 지가 뭐 거의 50년 넘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여전히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여전히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한 2000년대 초반쯤에 그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난 선풍적인 이슈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달리트라는 또 이제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신들도 버렸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신도 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리트가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 조선시대에 가장 천한 계급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딱 생각나는 계층 있으세요? 그죠? 예.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중원은 백성들을 구하는 큰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그런 백정이든 뭐 양반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다 치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천민이든 양반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진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춘이 치료를 받았던 건 아니고 그의 아들이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려서 에비슨이 그 박성춘의 아들을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박서양이었거든요. 다 아는 얘기시죠? 네, 좀 많이.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아들이 완치된 이후에도 박성춘이 그때 감명을 받았었던지 에비슨을 계속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박서양이 결혼을 할 때 에비슨한테 요즘 말로 하자면 청첩장을 주고 선생님이 꼭 좀 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에비슨이 결혼식에 갔는데 박성춘의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에 에비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박사님, 저희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해가 사실 안 되잖아요. 사람인데 왜 인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박성춘이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곡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비스는 그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서 박서양을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될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의사가 기피 직업이었어요. 손에 막 피 묻히고 이런 걸 되게 더럽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양반들은.
그래도 백정 출신을 제자로 맞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빛이신 우리 에비스님은 그 일을 합니다. 해내고 맙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에비스는 그때도 의사가 의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서양을 처음 제자로 맞아들인 다음에 바로 의학 공부를 시켰던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일부러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시켰던 허드렛 일들을 정말 잘 해내고 끝까지 성실하게 참고 했던 거를 이제 인정을 딱 하고 그때부터 의학 서적을 내주어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던 박서양이 1908년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되는 거죠. 박서양이. 그게 제주원 얘기 아닙니까? 맞아. 그때 거기 또 몇 명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거기 양반도 있었고. 네, 그죠? 몇 명. 맞습니다. 네. 그래서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근데 그렇게 의사가 되면 인생 역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박서양은 여전히 백정이라고 하는 그 출신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차별의식이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박서양이 의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양반집 자제들이었고 약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양반집 자제들이 어떻게 했을지? 아, 대충 머리에 그려지긴 하는데.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백정 출신한테는 공부를 배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 박서양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라.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박서양의 그 성장 과정이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이 이후부터 더 이제 드라마틱해집니다. 박서양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돼요. 그 아버님이 약간 의식이 좀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만민공동에 들어보셨죠? 독립협회가 그 주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회의였는데 그때 백정 출신으로는 최초로 연단에 올라가서 명연설을 하신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었나 봐요. 그냥 국내에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적응해서 하면 되는데 일제에 의해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와 그런 처벌들이 끊이지 않아서 박서양이 더 이상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북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북간도로 넘어가서 처음 했던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숭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딱 세우거든요. 근데 이 숭신학교가 광주에서도 이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 숭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말 엄청난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 숭신학교가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니까 이 학교를 또 폐교를 시켜버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박서양이 또 어떻게 하냐면 대한군민회라고 하는 그 당시 북간도에서 가장 컸던 독립운동 조직에 가담을 하게 돼요. 대한군민회 어떤 회였냐면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 봉오동 전투에서 같이 합작을 했던 그 회가 대한군민회였대. 그런데 대한군민회의 유일한 군의가 그리고 유일한 의사가 바로 박서양이었던 거죠. 북간도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스승이었던 에비슨과의 감동적인 일화가 또 남아있어요. 근데 에비슨이 이제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35년도에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의료 활동, 선교 활동들을 다 마무리하고 캐나다로 이제 귀국하기 전에 자신의 가장 애제자였던 박서양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간도로 찾아갑니다. 만주 지역에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장소에 딱 갔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대요.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가. 아, 못 만나는가 보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서양의 와이프가 와서 에비슨에게 오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이게 에비슨의 회고예요. 다운프 부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우리들이 목이 기대었다. 우리는 박 의사에 관해 물었다. 그녀는 진창길을 통해 자신들을 방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 것을 알고 함께 오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 떨어진 환자로부터
왕진을 봐달라는 요청이 왔다. 박 의사는 고민하다가 의사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왕진을 떠났다고 했다. 아버지 이제 박성춘의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 부탁으로 제자를 삼았는데 박서양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숭고하고 존경받기 합당한 그런 인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맞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이제 세브란스 현재는 또 어떤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 제도적으로는 이미 과거에 신분제는 사라졌는데 우리 사회엔 또 좁혀서 우리 세브란스 안에는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그런 그림자도 있긴 있지만 이 역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안에도 어둠이 있긴 있지만 그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의무로양으로 애쓰시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아요. 박서양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30년 이어져 내려온 이 역사 가운데 그 어두움을 지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은 우리 병원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만 환하게 비추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취업 하나만 생각하고 세브란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왔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또 몰랐던 이야기들 알면서 세브란스 역사에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인물들도 계셨었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지막에 구절을 들으면서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말 한마디 더 하고 이런 거 생각은 하는데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많이 조금 부모님 영향으로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세세한 역사 같은 건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세브란스 입사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세브란스가 기독교 병원이고 하니까 크게 우리나라의 역사랑은 많이 연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 OT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화가 되는 과정 사이에서 세브란스가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중에 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그 역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변화되고 그래서 이분이 독립운동도 말씀하셨던 것좀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지금 우리 병원에 돌아가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이 병원이 여기 지금 신축에 와서 지금 2년 돼가지만 앞으로는 10년, 20년 뭐 어디면 세계적으로 그런 병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